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교회에 관한 조사와 그리고 통계 자료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요, 작년에 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작년 기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40%였는데, 지금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60%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20년 사이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종교인의 비중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사 대상을 오늘날의 청년, 그러니까 20, 30대로 좁히면 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날의 20, 30대 청년들은요, 8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8명은 종교가 없고 20, 30대 청년 중에 열의 한 2명 정도만 교회나 성당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왜 여러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의 한 70% 이상은요, 무신론자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이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청년 혹은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가능한 과학적인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치를 대변하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 세상 모든 가치 중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신자의 삶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만족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정리해 보자면 오늘날의 청년 그리고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은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좇으며 쾌락의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냥 현대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는요, 3절의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신자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3절에 주황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쾌락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20, 30대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무신론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종말이고 말세라는 것은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 조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살면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신자의 삶을 조롱하면서 사는 겁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즐기면서 살지 못합니까? 라고 조롱하면서 자기들은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정욕을 따라 사는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우선 4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은요, 예수님이고요, 강림은 내려온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주의 재림,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결코 이 땅에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을까요? 4절 주황색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4절 주황색 부분 보십시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요, 만물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물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도대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왜 올 것이며 이 땅에 심판이 왜 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뒤면 설 연휴가 다가오죠. 그러면 시골 출신 분들은 시골에 가실 겁니다. 시골에 가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자연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릴 때랑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대로 쭉 가는구나, 심판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욕대로 살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며 그렇게 살지 않는 교인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심판이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일부분과 10절의 일부분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요, 우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심판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이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도둑처럼 예상하지 못할 시점에 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말고 바울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심판이 찾아와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임하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저 임신한 분은 반드시 출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출산을 하긴 하는데 언제 출산할지는 모르겠다. 이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요, 임신한 여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출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 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예측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느 이제 여자분이 임신을 잘 합니다. 임신을 하면 6주 정도 지나면 초음파로 심장 박동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산모 수첩을 주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어줍니까? 출산 예정일이라고 적어주죠. 출산일이라고 적어주지 않습니다. 현대과학도 결코 출산일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임신한 여인이 대충 출산을 하긴 하는데 언제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심판의 날은요,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다만 그 날을 알지 못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정욕대로 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요, 심판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시고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심판을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행동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이 두 가지 행동을 여러분들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에게는요,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가 주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요,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님은 예수님일 때도 있고 하나님일 때도 있는데 여기에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약속은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롱하며 정욕대로 사는 거짓 교사들이 심판은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지금 어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천천히 올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심판의 약속을 이 땅에 천천히 내리시는 걸까요? 두 번째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판을 늦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 심판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심판을 지금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회개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그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면 놀라운 혜택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혜택이요, 죄사함의 혜택이고요, 죄사함과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회개는 영생에 이르는 회개이고 하나님은 우리 남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심판을 멈추고 천천히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를 악용해서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이 심판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아직까지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 사촌 중에서 그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두 구절 화면을 보면서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영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을 보십시오.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면서 답을 주시는데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이 어떤 뜻일까요? 거룩과 경건은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을 바로 거룩과 경건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설교를 하신 본문일 건데요. 우선 처음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으로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요? 생명, 곧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계획 가운데서 영생의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만 딱 주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고 세상 사람들과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종말의 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요,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심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영생의 복을 누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으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회개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전해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